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힘써서 보존해야 되죠. 한 국가나 지역의 중요한 역사나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은 전통 한옥과 유교 문화가 잘 보존된 역사적인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탈이라든가 도자기, 판소리나 서예, 이와 같은 특별한 전통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과거의 유산을 보존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음식물인데요. 인류는 오랫동안 음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에야 냉장과 냉동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육류나 생선,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염장이나 건조, 절임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을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안동 간고등어라고 아십니까? 과거에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은 시절에 이 영덕에서 이 안동까지 보찜으로 고등어를 져가지고 오면은요 하루가 넘게 걸리는데 이것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이 안동까지 가져오면 이게 적당히 발효가 되고 적당히 간이 배어서 약간 비릿하면서도 부드럽게 숙성이 되어서 담백하고 짭짤하면서도 맛있는 간고등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야 알았는데요. 이게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궁금했는데 먹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는요 차라리 고등어 회가 더 맛있어요.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은요 고등어 회가 유명한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살짝 좀 그렇고요. 정말 맛있는 거는요 배에서 금방 잡은 고등어를 썰어 가지고 초고추장 찍어서 드시면 그게 그렇게 싱싱하고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데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싱싱한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오래오래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요 사랑이죠. 젊었을 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사랑하면서 늙기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가요 어떤 퀴즈 대회에 나와서 낱말 맞추기를 했어요. 진행자가 낱말 카드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할머니는 그것을 듣고 그 단어가 뭔지를 알아맞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행자가 뽑은 낱말이 천생연분이었어요. 야, 이건 쉽죠. 할아버지가요 그걸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과 나와 같은 관계를 두고 하는 말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랑을 잘 보존을 하셨는데 할머니는 잘 보존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 건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교회가 몇 명 되지 않은 소수였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본다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손길이 한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눈길이 떠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작은 모임인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첫째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보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악하고 이 세상이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힘들게 만든다면 그들을 보존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들을 거기서부터 빼내어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가 훌륭한 대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에요. 욥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야나 모세도 너무나 힘들고 자기가 맡은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위험과 도전으로 피하는 다른 방법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악으로부터 보존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려가 달라고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나 엘리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대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는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 같은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복하셨죠. 자신이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방법이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에 의해서 정복되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올 때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어떤 큰 죄라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죄를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은요, 거룩을 가장 좋아하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죄를 회개하고 씻김 받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에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 각자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 전체를 위해서 한꺼번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 중심이었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복받고 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모임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 교회 전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전체를 하나님은 눈에 불을 켜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각자가 그냥 씩씩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함으로써 함께 세워지고 함께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을 바라시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지키고 강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연합된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과 도전에 더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보존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보존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원래 모습은요, 모든 지체들이 연합된 하나 된 교회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뉘는 것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존된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호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힘써서 보존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은 교회,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귀이고 입이고 손이고 발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교회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가 교회예요. 가장 사랑받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곳이죠.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에 관한 모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심으로써 그 교회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도록 보존하시고 어떤 위헌스러운 죄나 잘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셔서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의심과 신앙의 방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죠. 개종할 자들을 찾아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버리고 떠났던 보잘것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로부터 자신들과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향해서 되돌아갈 때에도 12 제자만은 떠나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잡히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험에 당하지 않게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가 불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가장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믿었어요.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은 30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재물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부르신 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일수록 원래의 모습이 제대로 보존되는 거죠. 특히 그림이나 조각, 미술 작품은 원래 상태가 유지되어야지만 그 예술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그림의 색이 바래고 퇴색한다든지 그림 일부의 재료가 손상이 되거나 변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미술 작품으로서의 원래의 가치에 치명적인 결함과 손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존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나 공동체의 하나됨이나 거룩함이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기쁨의 충만함인데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뒤에 남겨두시고 가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은 비록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떠나가고 계시지만 그들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요,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죠. 주님 자신이 그 기쁨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우리의 구원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것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기쁨이죠.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안에서 맛보는 기쁨은요, 세상이 지나감에 따라서 다 시들어버리고 지나가고 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것이에요. 주님의 기쁨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누릴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죄악된 쾌락이 섞여 있는 것이고 얄팍하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른 것이지만,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세상적인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직면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기쁨이고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조차도, 죽음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보존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보존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의 미움과 보호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춘향이와 같이 절개가 굳고 정조를 지키는 사람을 열녀라고 말합니까? 한번 사랑을 하고 혼약을 했으면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춘향전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서양에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페넬로페라는 여자인데요,
이도령이 춘향을 만나서 사랑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를 남원에 두고 기다리라는 약속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페넬로페는요, 전사인 오디세우스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기다리라는 약속만 남겨둔 채 트로이 전쟁에 나간 지 2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남편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지만 페넬로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고향에서 기다리는 거죠.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남편은 죽었다고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녀는 큰 어려움에 빠졌죠. 그들은 구혼자들은 페넬로페의 집에 머물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그녀의 아들을 위협하고 오디세우스의 가정과 명성을 해치면서 페넬로페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했어요. 가장 큰 유혹은 안정된 미래와 권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을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디세우스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주변 사람들조차 페넬로페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면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남편이 돌아올 희망을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끝까지 오디세우스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그가 돌아와 다시 가정을 이룰 그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춘향이가요, 변사또가 새로이 부임해 와서 수청을 들라고 해도 거절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온갖 유혹과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인 이도령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난을 견뎌내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결국에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와서 변학도의 악형을 밝혀내고 춘향의 충절을 확인하고 그 춘향을 구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페넬로페에게 갑니다. 페넬로페는요, 둘만이 알고 있었던 그 침대의 비밀을 질문하고 확인함으로써 그가 그동안 사랑으로 기다려왔던 남편이 돌아왔음을 깨닫고 재회하게 되는 거죠. 페넬로페의 믿음과 인내와 정절이 보상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약속하고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먼 나라로 떠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랑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세상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해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며 정조를 지키며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를 지키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수많은 세상의 사랑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지킨 순결한 신부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보존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